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싸울 것을 명한 다음 공중 예배의 중요성을 권면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권면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하는 것으로 기도를 꼽은 것은 공중 예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비슷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사용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간구는 필요와 결핍을 위한 기도이고,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이름이고, 중보기도 또는 도고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신하는 기도를 말하며, 감사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간구로 번역된 단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왔기에 필수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4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이런 기도가 생활 가운데 일상화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후 1세기 당시의 상황에서 왕과 권세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고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탄압하는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왕을 비롯한 사회의 지배계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위정자들이 핍박하는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경건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다는 단어는 원래 광야나 빈들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외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롭다는 것은 내적인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통치자들의 정책이나 결정이 그리스도인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부가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유익은 전쟁이나 소요로부터의 자유, 즉 평화입니다. 오직 질서 있는 사회에서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당시 영지주의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의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만민 구원론이 아니라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표현입니다. 6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영지주의에서는 계시의 지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자는 계시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 그가 대속적인 제물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며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공식적인 모임에서 남자들이 회중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권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었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감정의 통제가 깨어진 분노와 다툼을 버려야 기도의 능력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란 단어는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 부당한 행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영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당시 예배에 출석하는 여자들을 향하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외적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보고 내면을 단장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란 당시 고급 매춘부들이나 신전 창기들의 치장한 머리 모양을 가리킵니다.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이것은 모든 시대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입각해서 공중 예배 때 질서에 대한 교훈이란 문맥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여자들이 예배 때 가만히 있지 않았던 듯 합니다. 조용하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안정됨, 평온함으로 쓰였습니다. 순종하며 조용히 있을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르치다 하는 단어는 공중 예배 때 공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는 부정사 현재형으로 쓰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단의 영향으로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계시를 받았다면서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로 인해 공중 예배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13절.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부당함을 말하는 근거는 이와 같은 창조 원리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돕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담이 속다 할 때 속다는 단어와 여자가 속임당할 때 속다 하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적용된 단어는 원래 단어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고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서 책임이 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빠졌다 하는 능동태로서 여자가 죄에 빠지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주로 여자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고대에는 여자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경건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해산과 자녀 양육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여자들은 에베소 사회의 악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같이 신전이 있고 여사제들이 있는 곳에서 에베소의 여성도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 삶에서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정하지 않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닦고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옛 삶이 청산되는 것은 새 삶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같은 교회, 황제 숭배 시대, 핍박 시대에서도 교회가 존재했듯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소망을 품고 이 시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